지금 영적 치유 세 번째 나갑니다. 새해가 시작됐죠. 새해, 새해날 이런 것들은 자꾸 오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살고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문제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 뭐죠? 이제 갈급한 게 있죠. 이제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답답한 것들이 있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인간관계가 의외로 많은 이제 시달림을 갖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건강, 또 경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역시 과거에 사는 인생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보다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것은 결국 과거에 또 묶여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과 같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4가지 악에 대해서 자꾸 복습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줄줄 나와야 되죠.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4가지 악이 뭐였죠?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이었죠.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홍해 앞에서 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불평불만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왕정시대에 흘러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또 속국시대에 와서는 교만, 선민사상, 요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교만에 빠져 있었죠. 결국 불순종과 불평불만, 우상숭배와 이 교만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갈급하고 답답하고 한계가 오고 어떤 건강과 경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과 계획은 뭘 발견하냐면요, 이미 다 이뤘다를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되거나 영향받지 않는 게 맞죠. 결국 이런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속에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4가지 악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회개를 요구해요. 회개하라고.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 선교하지 않는 죄죠. 그 성경 구절을 몇 개 쓰는데 오늘은 구절 한 가지만 이제 볼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0절에 또 에스겔서 37장에도 있죠. 37장에 오늘은 성경 볼 건 요걸 잠깐 볼 거예요. 에스겔서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라고 물어봤죠. 이 마른 뼈는 결국 그냥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마른 뼈다귀가 돼 있죠. 그래서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라는 질문을 했죠.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입이 둔해서 죄악이 큰지를 알고 회개하면서 그때 들은 음성이 이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또 에레미야 애가죠.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하는 글이 있어요. 지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닿고 있는데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있냐.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이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전달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죠. 또 요나서 1장 2절에
니네 성에 가서 이제 네 악독이 상달됐다고 회개하라고 갖다 말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이제 도망갔다 다시 결국은 이제 하게 되죠.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생명 살리고 전도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악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근데 그 악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듣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그렇지만 너는 전했다면 너 생명을 살려주겠다. 또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인이 듣지 않으면 그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죠. 전한 그 사람은 너 핏값은 너한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모든 초점은요. 이 문제 있으면 절대 못하는 게 전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놓고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뭐냐면 새해가 됐는데도 과거에 묶여서 과거 속에 사는 인생이 돼버리죠. 이것처럼 또 억울한 인생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요, 나의 선택이란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선택이란 제목을 했냐? 우리가 영적 문제, 가장 영적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영적 문제라고 봐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정말 복음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결국 상처와 과거에 묶인 선택이라면 우리는 또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자를 살리고 신자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는데 이 내용이 한 번 한 거지만 이제 훑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불신자들은요,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저는 불신자 때 내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불신자들도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영적으로 고가 상태,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산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누가 알려줘야 되냐? 신자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이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영적 고아인 사람,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는 말해줘야 되고요. 또 인간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인간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영이기 때문에 이 영과 영이 통해야 돼요. 이 영적 존재가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근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죽음은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고 사단한테 잡혀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근본 문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를 나와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그러죠. 그 죄는 단지 죄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이 사단한테 잡힌 죄예요. 하나님은 이 사단한테 잡힌 이 문제 가장 진노하시는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또 이 고통 속에서 근본 문제 해결 못하고요, 고통 속에서 헤매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를 선택을 하죠. 그러나 타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이 타 종교에서는 절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절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종교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 종교는 뭐냐면 자꾸 갈고 닦고 비우고 선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행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자, 이 율법과 선행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내가 착하게 사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며 이 세계 어느 나라마다 선행의 기준이 다 틀리죠. 그 선행을 가지고 율법을 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인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죠. 이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성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인성 가졌어요? 우리도 인성 가졌죠? 그럼 우리도 노력해서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면 그거는 이단 기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율법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과 선행은 하면 할수록 더 죄만 가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해결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만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기가 길이고 생명이라 하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 이룬 것이 뭘 이뤘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결책이에요. 마귀를 이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사단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없죠. 자, 구원의 자격 요건은 선행으로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종교 행위로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만이 이제 우리 구원의 자격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요 세 가지 요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요 믿음을 갖는 자만이 믿음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고 기록을 해놨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문제. 그런데 현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면서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현재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았죠. 자, 그래서 참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잠언서 27장 1절이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시간에 구원을 받는 시간이죠.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자,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즉시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알려주냐 못 알려주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못 받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미래를 가냐 안 가냐, 어디 결정되어 있냐,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신자에 대한 초점을 두고 10가지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자이지만 오늘 메시지 여기서 계속 들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교회를 떠났는데 이 10가지에 대해서 모르고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미래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교회 떠난 사람들을 만나면 딱 앉아서 이 10가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만남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하자고요. 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지금 뭘 점검을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이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신자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근데 이걸 몰라서 다 종교로 시작을 해요. 우린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그거 모르면 종교로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어떻게 알죠? 그래서 제자훈련 1단계 2강 하나님 존재 증명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 어린 양 맞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 자신도 이분은 예수를 보고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를 했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아들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존재 증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갈등이 하나님 앞에서 맞냐 틀리냐 우리는 그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신자가 갖는 문제와 신자가 갖는 문제는 다르죠. 불신자가 갖는 문제는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걸 해결받을 수 없는 거고요. 신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겠어요? 문제 없다가 답이죠. 신자는 문제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의 능력은 문제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제 내 안에 뭔가 그 문제를 여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이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답과 인간관계. 요 두 가지가 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내가 갈등이 많이 생긴다. 이거는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차라리 내 생각 바꾸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다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내 생각 바꿔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은 그 바꾸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건 그 사람 문제고,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냐? 못하겠죠. 그렇지만 내 생각이 바꿈으로 인해서 그 생각 가지고 나는 제자의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받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나가는 문제 있어요. 또 우리가 갱신해야 될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바꾼다는 것은 갱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 점검만 잘하면요,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여기다 꼭 추가를 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 질문 많이 받죠.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 차이에서 설명을 못 한다면은 진짜 그건 전도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요. 고난은 또 고난대로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에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양쪽으로 얻어 터진다 그러죠. 그 갈등하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진짜 얻어 터질 확률이 많죠.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근데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지금 전혀 답을 이 복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제자 훈련 1단계 3강에 있어요. 하나님 개념.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거를 제자 훈련 1단계 3강에서 좀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요. 신자도 망할 수 있다 했죠. 신자도 망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7번 망했죠. 애굽에 종되고 아람 나라 블레셋 전쟁 계속 터졌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리에 끌려가고 로마에 소국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배경 두 가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후손들, 복의 근원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했죠? 예레미야 애가에는 1장에 젖먹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자 자기 백성이 정금이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금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망하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신자도 망할 수 있어요. 자, 답 없고 방황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5번째요. 구원이 뭐냐? 의외로 정말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요.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 못해요. 자, 구원이 뭡니까? 아까 과거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죄에서 해방받는 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지금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죠? 현재 문제도 해결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우리는 요 3가지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번째요.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니는데요? 또는 안 다니는데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그래도 전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못 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증거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다 이 질문에는 증거가 뭐냐고 얘기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대라. 또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오늘날 그냥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는, 절대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는 어떻게 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야. 그 하나님의, 네가 믿는 하나님의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고 응답 준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7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요거는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지고 설명해 들어가면 돼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럼 다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 이건 뭐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다시 네 마음에 믿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증거도 뭘 믿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 그러죠. 덮어놓고 믿어야 돼. 따지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무조건 믿음 좋은 걸로 착각을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 잘 하시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증거를 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다는 증거. 그럼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도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전도한다 그러죠. 근데 뭐 전도 정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지 계속 인도하죠. 오늘만 인도받고 내일은 인도 안 받아요? 영접만 시켜놓고 내일은 인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기독교가 결국은 멈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인도받는 증거 할 말이 그건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람 붙들고 6개월을 양육할 수 있냐 1년을 양육할 수 있냐 그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육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한계가 온다. 그럼 더 배워서 해야죠. 그래야 그게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만이 땅끝까지 가라. 땅끝. 세상 끝날 때까지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인도받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상 어딜 가도 상관없죠. 또 이런 사람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이거 있는데 왜 흔들려요?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9번째, 내가 응답받는다는 증거를 대라 이거야. 정말 내가 응답받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렸다. 반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휘둘르죠. 천국문 안 열리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이게 흔들린다는 거, 이게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성경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요 사람은요, 반드시 만남과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요 세 가지 따지고 보면요, 다 지금 전도예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못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음부의 관석이 이지 못하다. 사단한테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늘문 닫혀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까지지. 그 정말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면은, 확인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요. 나와 하나님의 언약에 만나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죠. 자,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 만나.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언약은요,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구약은 계속 뭐냐면 가나안 땅 얘기예요. 가나안 땅 얘기. 땅 얘기예요. 계속.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전쟁 터져가지고 아람, 블레셋 계속 저기 바벨론, 아수르
소리가 되고 흑흑대고 이래도요.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건데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보내준 게 네가 할 때까지. 그 가나안 땅 가는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냥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약의 제일 주제는 뭐냐? 가나안 땅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대로 가나안 땅 차지하죠. 그리고 뭐야? 메시아 오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라고 처음부터. 그 후손도 계속 가나안 땅 가라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약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약이면 왜 언약은 왜 줬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4장 예배 회복하라고. 근데 또 여기에 빠져있어요. 창세기 6장 가정 회복하라고. 또 여기에 빠져있어요. 자녀까지. 자녀까지 그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세상은요, 지금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창세기 3장 걸려있는 하나님 자녀가 예배 실패하고 있고, 가정 실패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요? 아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정말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완전하게 알면요. 4장, 6장, 11장은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단한테 내가 속으면서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수예요. 자기가 빠져있으면서 나는 안 빠질 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거 안 돼요. 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과 관계없이 산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는 뭐냐? 이거 완벽한 응답 주겠다는 건데 줬는데요. 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성령 완전한 답 재창조의 축복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피조미를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맡기고 이 전도는 뭐겠어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주는 방법은 전도예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 주지 않아요. 문제 해결 해서 뭐 할 건데요? 딴 문제 또 오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요? 말씀 성취하려고요. 그래서 말씀 받은 우리가 말씀 성취 응답 못 받고 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힘을 못 얻고 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요셉 얘기 하고 싶어요. 요셉은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로 갔는데 감옥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노예에 있고 남한테 지금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 줬어요, 사실은. 요셉이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복음 못 누리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 누린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게 돼 있고 복음 못 누린다. 모든 사람이 날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려니까 요셉은 노예라니까요. 노예가 무슨 주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된다니까요. 그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예요. 그 사람은 현장에 요셉 때문에 보드발이 가정에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다. 복음 하나 가지고 문제 해석 다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해석 다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사람들 어느 날 난 진짜, 어느 날 나는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꼭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해 줄 거냐?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너 그런 질문한 사람한테 당신 뭐라고 대답해 줄 거냐? 신자도 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그 신자 망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유대인들 봐라. 복 다 받았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망했어요. 그 구원이 뭐냐 진짜. 하나님은 딱 하나 준 거야 구원.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한번 그래 진짜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증거 한번 대보라고. 이 말이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거 하신 일이 뭐냐. 그거 하신 일 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이거 어렵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날 인도한다는 증거를 대보고 내가 진짜 응답받는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언약관계 맞는지. 아유 정말 진짜 진지하게 한번 토론하고 싶어요. 어차피 어느 교회 가나 이 답 없으면은 정말 그거는 종교생활 후대가 망해 후대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